승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헌신, 결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자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찬양대 찬양 가사 내용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가, 따라가고자 헌신했는가 할 때 가사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발자취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이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걸어갈 때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길도 아니고 외롭고 좁은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노예들이, 종들이 자기들의 주인 상전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원리인데, 저는 이 말씀 원리를 직장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순종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또 교회에게 적용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조직에, 당회에, 목사, 장로, 당회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배울 때에 이 원리, 진리, 말씀 교훈이 마치 아까 기타줄을 세 줄을 껴서 툰을 맞출 때, 음을 맞출 때 그 조그만 툰 기계가 빨간불, 녹색불 들어오듯이 성경에서 녹색불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받으면서 내가 성경에 이 기타줄 원리 고쳐주는 이 툰 맞춰주는 이 말씀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순종 못했구나. 교회에서도 내가 당회에 이렇게 순종을 못했구나. 빨간불이 들어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큰 은혜 축복입니다. 양심이 마비되면요, 빨간불이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타줄이 툰이 맞아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항상 맞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받을 때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렇게 순종을 못했구나, 빨간불이 들어갈 때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줄에, 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기로 헌신합니다. 설교 마칠 때, 그리할 때 승리 찬양대 찬양이 그냥 입술로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찬양 가사 헌신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노예가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 순종하느냐, 교회로는 어떻게 성도들이 당회에 순종하느냐, 세 가지로 원리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원리는 오늘 본문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썼냐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에베소서 6장 5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
그 원리가 어떻게 지금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우리 상관, 버스 사장님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 이렇게 예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두려움으로 섬기라. 순종하라. 이 두렵다, 떨다 이 말의 의미는 존 칼빈에 의하면 단순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의 깊은 존경심으로 사장님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 두려워하고 떨며,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나와 있는데, 가정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느냐?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말은 단순한 마음, 주의 깊은 존경심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 근데요, 가정에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 복종 안 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 단순하지 않고 너무나 별의별 생각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 왜 복잡하느냐?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면 순종하면 되고 남편이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되고 교회에서 당회가 결정해서 그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단순한 마음 존경심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교만함 속에서 왜 내 남편이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왜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장님의 말에 순종 안 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 안 하는 게 왜 복잡한 마음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곁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기타줄을 투노를 하고 마칠 때 일치될 때 녹색불이 들어오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하라. G 코드면 G 음을 내야 되는데 기타가 이거 틀렸다. 사장님이 틀렸다. 내가 볼 땐. 그래서 내가 E 코드로 음을 낸다면은 사장님은 G 코드로 지금 기타 치라는데 반주하는데 종업원이 자기 마음대로 E 코드로 반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타 치고.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2절의 첫 번째 원리, 어떻게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두려워하고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의 깊은 존경심. 그래서 아내가 왜 남편을 복종 순종 안 합니까? 리스펙, 존경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존경이 안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교훈을 받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할 때 단순한 마음으로 우러나는 존경심으로 해야 되는데 존경심이 안 든다? 남편 볼 때 존경심이 안 된다? 단순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얼마나 존경해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순종하기 싫고 저게 아닌 것 같고 막 그래도 주님께 존경하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의 상전이 이 땅의 직장에서 직업인이 종업원이 육신의 상전에게 사장님에게 그렇게 존경심이 안 나도 주님께 하늘에 있는 사장님에게 상전에게 존경심으로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보이는 육신의 상전, 보이는 사장님, 보이는 남편, 보이는 당회, 존경심이 안 가는데 근데 주님께 하듯 단순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으로 주님께 하듯 사장님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당회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원리, 첫 번째 원리 교훈 말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는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나는 내 멋대로 이렇게 좌로우로 치우쳐서 내 멋대로 툰이 안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화음이 안 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툰이 안 맞는 부부가 된 거예요. 왜? 아내가 주님께 하도 순종 안 하니까 남편에게. 직장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종업원이 사장님에게, 특히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당회의 결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거는 교회 화합 일치 툰이 안 맞는 따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연합성을, 통일성을 깨고 불화를 가져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2절 또한 예배소서 6장 5절 현대인의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 어떻게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직장인이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당회에 순종해야 되느냐, 두 번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 다음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죠? 22절,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이 영어로는 in singleness of heart. singleness of heart.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실한 마음이란 honest heart, 정직한 마음. 종업원이, 직장인이 사장님에게 순종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또 이 말은 simple heart, 단순한 마음.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커멘터리 주석에서 성실한 마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마음속에 숨길 수 있는 거짓된 동기가 없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칠애나 숨은 동기 없이 마음이 나뉘지 않은 진실한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반쪽 마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킹 제임스 성경 주석 성실한 마음의 정의를, 데피니션을 묵상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종업원이, 직장인이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성도들이, 교인들이 당회에게 순종할 때 성실한 마음이란 마음속에 우리가 거짓된 동기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예하고 순종하는 척 하는데 겉으로는 진짜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남편도 모르죠. 사장님이 직장인의 동기, 순종하는 동기를 어떻게 알아요? 마음속을. 어떻게 당회가 여러분들 순종하는 마음속을 알아요? 근데 성실한 마음이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마음이 뭐냐면, 성실한 마음이란 거짓된 동기가 없어야 돼요. 불순한 동기가 없어야 돼요. 가짜 동기가 없어야 돼요. 겉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편이 너무 믿고 그냥 억압적으로 순종하고, 마음에는 미움이나 남편에 대한 비난이나 그런 숨은 동기로, 나쁜 동기로, 불순한 동기로 순종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가 있으니까, 거짓된 동기. 진심으로 순종하라.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 주석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뭐냐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마음. 딱 single heart.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은, 깨달으면은 후히 주시고 굳지 않게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야고보가 말해요, 사도가.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순종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직장인이, 종업원이 상전에게, 사장님에게 순종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당의 결정에 순종할 때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이 알고 자신만이 알죠. 불순한 동기, 거짓된 동기. 두 마음. 두 마음이 야고보서 1장은 뭐냐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늘의 지혜는 뭐라고 배웠죠? 야고보서 3장에 평화를 사랑한다, 현대의 성경.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부부관계 화평케 하는 화평을 지켜요. 근데 화평을 깨는 미련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 안 한다고 쓰고 주님께는 존경한다면서 불순종해서 또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해서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마음이 나눠졌다? 한쪽으로는 진짜 주님을 존경해서 순종하는데 또 다른 마음은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순종하기 싫은데 거짓된 동기로 순종하는 거예요. 척.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당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거는 성실한 마음이 아니고 그런 진심이 아니고 그거는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 사랑케 해달라, 많은 기도할 때 한쪽으로는 믿고 한쪽으로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걱정 두려워하고 그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우리 저셔 여기 있잖아요. 우리 고목사님 아들 얼마나 암벽 등반을 잘하는지 제가 비디오 동영상 보고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인사한 다음에 그 방에 가서 진짜 잘했어요.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잘 몰라도. 그러면 아이는 칭찬받고 단순한 어린아이는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야, 제임스 목사님이 어떻게 한국 예배들 끝나고 이 어린이 시 들어와서 내 암벽 등반하는 걸 어디서 봐가지고 저렇게 칭찬할까? 저 거짓말이다. 만일에 애가 안 믿고 막 의심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생각으로 칭찬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해요.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세상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단순한 마음이 없이 복잡하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한국 문화는 특히 더하잖아요. 액면 그대로 안 받잖아요. 또 말하는 사람도 액면 그대로 말 안 하고 거기에 뭔가 의미를 뉘앙스를 풍겨서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다 단순한 진실된 신앙생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한국 문화가 저는 성경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문화일까 할 때 저는 멀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거든요. 순수함이 없어요. 신앙의 진심 단순함이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된 동기로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교훈 줬냐면 예배소서 6장 7절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고용주에게 고용인이 순종하고 섬기라. 직장인이 사장님에게 순종하라.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 의미가 헬라어가 with good will, 한국말로는 선의로 착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가 불순해요. 네, 사장님이 미우니까. 남편이 미우니까 아내가 불순한 그런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고 교인들이 당회가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말지 하고 또 순종하는 척 두 마음 품고 거짓된 동기를 하되 마음에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되라고 남편에게. 고용인은 직장인은 선의로 좋은 의도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고용주 사장님에게 순종하고 섬기되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분노를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이거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순한 짧은 교훈, 어떻게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직장인이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직장의 성경적인 원리, 가정에 적용할 때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교회로 적용할 때 어떻게 교인들이 성도들이 당회의 결정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세 가지 원리,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 세 가지 원리를 나에게 적용할 때, 아까 기타 줄 6개, 기타 튜닝으로 기계로 맞으면은, 음이 맞으면은 녹색불이 들어오고, 음이 안 맞으면 빨간불이 들어올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세 가지 원리 받고 나서 양심에 찔림이 와서, 아,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 안 했구나. 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까다로운 사장님에게도 그렇게 안 했구나. 아, 내가 승리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당회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양심에. 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 가지 교훈 원리 말씀에 툰을 맞출 수 있을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까 여러분들 기타 칠 때 요 줄이 6개가 있잖아요. 그 6개 돌리는 거. 그거를 요렇게 돌릴 때에, 돌리면서 기타 줄을 치면은 조금씩 그 툰이 맞아 들어가서 녹색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다가 툰이 제대로 맞으면 녹색불이 몇 초 쭉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원리, 순종의 원리,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을 빨간불이 들어왔으면은 성령님께서 투널이 되셔서 음을 맞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자세를, 아, 내가 이렇게 순종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줄 맞추듯이 성령님이 튜닝을 해주실 거예요. 영적 튜닝을 맞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적어도 오늘 직장 안 가시잖아요. 예배 마치고. 그럼 제일 먼저 이 세 가지 원리가 어디 적용되죠? 가정에 적용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할 때 내가 진짜 단순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주의 깊은 존경심으로 주님께 하던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자녀이면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된 동기, 숨은 동기가 있어서 나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남편이 미워서, 부모가 미워서 화나서 이렇게 순종하는가? 그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다면은 튜닝해서 가정에 먼저 적용하고,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사하고, 또 여러분 보니까 교회에서 이 식사 가지고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다른 의견으로 이렇고 저렇고 눈치 주고 이런 죄를 자꾸만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빨간불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 마음 뜻대로 막 기타 줄이 다 음이 안 맞아요. 교회가 지금 식사할 때 식사 문제로.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로 양심에 찔려서 빨간불 들어오게 하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찬양 대 찬양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습니다. 가리라. 고난의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거든요. 찬양 그렇게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도 당의 결정에 발자취를 안 맞고 한 툰이 안 돼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성령님 튜닝해 주세요. 제가 줄이 음이 교회 전체의 화음을 안 맞고 교회의 연합성을 깼어요. 불순종했어요. 당의 뜻을 안 따랐어요. 그러면 맞춰서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당의 결정에 순종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된 숨은 동기가 없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 교회가 연합성을 잘 화음이 되듯이, 찬양대가 화음이 되듯이, 기타 툰이 6줄이 화음이 되듯이, 반주가 피아노가 툰이 되듯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평화를 추구하는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